즐거운 성탄절이죠. 아멘. 아멘.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 할 정도로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베풀지요. 10가지 기적도 보면 기적이잖아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잖아요. 그렇죠? 건너자마자 쓴물을 만나거든요. 그 쓴물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쓴물이 뭘로 변해요? 단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공급하시죠. 메추라기를 공급하시잖아요. 매일 공급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적적으로 베푼 게 하나님께서 공급한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서 물을 공급하시면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그러나요? 신약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첫 기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이 5,000명을 먹인 것까지는 뭐 조금씩 뭐 콩알만 해서 그 나눠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5,000명을 먹이고 또 부스러기를 모으는데 12강주리를 모아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각세병자를 고치잖아요. 무리로 걸으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구약 성경을 봐도 그러고 신약 성경을 봐도 그러고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모든 기적을 합친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느냐면 성탄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모든 기적을 합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성탄이 기적이에요. 성탄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성탄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성탄의 기적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성탄이 왜 기적 중에 기적이신가요? 여러분, 왜 성탄이 기적 중에 기적인가요? 저는 성탄이 기적 중에 기적인 이유가 저는 2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2가지. 첫 번째, 왜 성탄이 기적 중에 기적이냐면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 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는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그러죠.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는데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신앙 보세요. 항상 신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신앙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신이 사람이 되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기적으로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요. 과학으로, 물리학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고 그러면, 물리학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고 그러면 기적이 아니죠. 어떤 과학으로든 물리학으로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벌레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구더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바퀴벌레가 될 수 있어요? 돼요? 못 돼요? 됩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될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죠. 내가 왜 바퀴벌레가 돼? 될 수도 없고 되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사람이 바퀴벌레 될 수가 없는 것이, 만약 사람들이 바퀴벌레가 됐다? 그건 기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바퀴벌레보다 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기적으로만 가능한, 기적으로만 가능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구나, 그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삼위일체 그림으로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거든요.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인격이 있습니다. 글쎄요, 성부의 하나님 여호와, 성자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는데,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두 번째 위, 성부의 하나님은 첫 번째 위, 예수님은 두 번째 위, 성령의 하나님은 세 번째 위. 위라는 말이 인격, 영어로 퍼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혼합된 게 아니에요. 혼합된 게 아니고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부의 인격이 이 땅에 오신 게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자의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보내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부의 하나님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성자의 하나님이에요. 혼합된 게 아니고 서로 구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늘 보좌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셨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성부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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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장 잘 설명한 이 그림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미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구를? 영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보냄을 받고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으로 계신 하늘 보좌에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원토록 천사들과 모든 만물의 영광을 받으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쁘는 거예요. 기쁘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에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겠어요. 같은 죄를 구원하시겠어요.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다시 여러분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이죠. 산에 가면 락스터가 있고요. 옹달샘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에 가면 옹달샘이 있고 락스터가 있어요. 근데 락스터나 옹달샘에 가면 물을 떠먹는 바가지가 있고 쪽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쪽박이 바가지가 정말 아름다운 바가지라고 그러면 금으로 된 바가지가 있더라면 정말 보기에 좋은 바가지라면 그 바가지가 거기에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네? 하루도 못 갈걸요? 막 최소 은으로 만든 바가지가 거기 있어요. 24시간 가겠어요? 근데 바가지가 가만히 보면 비싼 바가지도 아니고 모양이 좋은 바가지도 아니고 아름다운 바가지도 아니고 보기 좋은 바가지도 아니고 그냥 볼품없는 그냥 바가지예요. 그냥 볼품없는 바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볼품없는 바가지지만 겉모습은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목마른 사람에게는 그 바가지가 그 쪽박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목마른 사람에게. 그렇죠? 쪽박이 없다고. 그 쪽박이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니지만 볼품 없지만 값어치가 없지만 그 볼품이 없기 때문에 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 볼품이 없지만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쪽박이고 바가지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쪽박처럼 겉모습은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는 그런 바가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 옹달샘에 있는 그 약수터에 있는 바가지처럼 목마른 사람에게 잃어버린 영혼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났고 반만 했는데 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그냥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목사님 이거 좀 주실래요? 네. 성탄은 왜 기적 중에 기적일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은 사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겠습니다. 처녀, 동정녀라는 처녀가 아니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처녀가 아이를 낳은 사건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러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이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니 멀쩡한 처녀인데 처녀는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당연하죠.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알 수 있느냐? 근데 뭐라고 했느냐? 성령이 내게 임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성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정자 역할을 하고 마리아는 난자 역할을 해서 잉태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난자를 채공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만 빌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능력이 덮어서 탄생한 것이 잉태한 것이 성탄이에요. 성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0년 전에 예언한 거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조를 준대요. 무슨 징조를 주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징조를 준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거예요. 뭘로 잉태했느냐?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능력이 임함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처녀가 어떻게 몰라요? 저는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요. 교회 나왔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믿어지고요.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또 안 믿어지는데요. 이런 황당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오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어내서 목사가 마치 사기꾼 같고 내가 지금 사기꾼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안 믿었던 마리아가 믿은 38절에 마리아가 내 주여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따라 순종하지. 대절한 말은 왜냐하면 영어로 포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 나서 능하지 못하시는지라 안 되는 것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잉태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도요. 뭐가 임하면 믿어지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믿어져요.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임하죠.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에도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지지만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얘기한 이 성탄 사건은 성령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탄은 제 두 번째 유가 되신 하나님이 첫 번째 유가 아닌 두 번째가 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의 성탄절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뽑아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즐거운 성탄절인데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정말 이 날을 정말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남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지 않겠나. 나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구원의 통로자가 됐을 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할 때,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이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겠는가. 나를 구원하여 하늘 보좌를 보신 예수님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기쁜 소식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나를 구원해줘, 우리도 구원해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도 함께 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까지 포기하셨는데, 희생하셨는데, 버리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